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 박물관은 늘 관람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도 동료와 함께 이곳을 찾아 그림을 살펴봤으나 기법이나 색채가 별로 특별하지 않아 내심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이 소감을 전하자 동료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자네가 잘못 본 걸세. 이 작품은 마주서서 보면 안 된다네. 우리가 어찌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겠는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보면 작품의 예술적 진가를 깨달게 될 걸세. 화가는 다시 박물관을 방문했고 그 예수님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모습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줬습니다. 깊은 감동에 사로잡힌 화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속담은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잘 되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어려울 때 일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낸다는 뜻입니다. 즉 또한 이 속담은 성공 이후에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인간의 심리를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흔히 자신이 어렵고 못난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하게 살 때는 겸손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이 벌고 하니까 거들먹거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람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졸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가난했는데 개발한다고 하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이 헐값이었는데 나라에서 개발하고 한다 하니까 땅이 비싸집니다. 그 땅을 다 팔았습니다. 갑자기 100억, 200억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했는데 땅이 많아가지고 이 팔복동 공단이 개발할 때 그 많은 땅을 팔게 됐어요. 가난하게 농사 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150억, 200억, 250억 그렇게 돈이 생겼어요. 돈 많으면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예요. 나는 부자가 그렇게 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자가용에 좋은 집에 이렇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먹는 것도 똑같고 옷 입는 것도 똑같고 쓰는 것도 졸부예요. 그래.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돈이 갑자기 많아지는 게 이게 좋은 게 별거 아니구나.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지으려면은 한 50억은 필요한데 이분이 한 30억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분의 재산이 150억이다. 근데 한 푼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 뒤로 10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도 교회 헌금을, 교회 짓는다고 해도 안 했어요. 자, 보십시오.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쳐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그 말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개구리 올챙이쳐 생각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 후 그 겉모습과 습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올챙이는 물속에서 커다란 머리에서 지느러미가 달려서 어류처럼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사라지고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가 쑥 나옵니다. 그 허파도 발달해서 물 밖에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원래 초식성이었던 식성도 완전히 바뀌어서 벌레를 잡아먹는 육식성으로 식성도 변합니다. 모든 올챙이가 언젠가 개구리가 되듯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챙이와 개구리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죄 가운데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는 그 사람은 구원과 멀어지고 맙니다. 저희 고향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개발할 때 땅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게 좋은 아파트, 좋은 자가용. 그 씀씀이가 이제 달라지고 합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3년 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막 쓴 거예요. 또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사업하자 저 사업하자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 투자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하고 아니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아니면 땅을 많았는데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살아야 우리가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이 많다고 막 쓰게 되고 막 사용하게 되면 누가 달라붙습니까? 바로 이제는 똥에 똥파리가 달라붙듯 사기꾼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사기꾼이 되어서 나를 사기를 칩니다.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 내가 마음 가졌던 그런 내가 아껴 쓰던 그 습성, 내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라는 이게 바로 초심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부터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구원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며 이 사울은 원래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율법의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예수님은 담에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뒤로 철저히 회개한 사울은 이번에는 반대로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교수 중에 교수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으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율법을 의식하고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임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되는 것이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적 혹은 윤리적 기준으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믿음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뒤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내가 그 지은 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된 것이 늘 떠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했으면 그만입니다. 진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끝!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용서했어. 뭐 끝까지 그래. 우리 친구끼리 말이야. 괜찮다니까. 내가 다 잊어버렸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어떤 걸 잘못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또 내 친구가 잘못하게 되면 너 그때 그랬지? 또 그래? 내가 용서해 주니까 또 그런 잘못을 하는 거야? 너 그때도 그랬잖아.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너 그때처럼 똑같이 죄를 짓냐? 너 그때도 그렇더니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꺼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용서예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생각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든다 할지라도 그런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려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자유함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속삭입니까? 마귀가 속삭여요. 그럼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네 자신을 봐. 너 얼마나 더러운가? 너 얼마나 추악한가? 니까짓 게 하나님 믿는다고? 니까짓 게 예수님 믿는다고? 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 같은 죄인은 아니야. 너 자신 한번 봐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너 생각해봐라. 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잖아. 누가 보더라도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아. 다른 건 용서해도 네가 지은 죄,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해. 마귀는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에 얽매여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유함 속에 살아야 돼요. 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게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되고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유롭게 하늘을 헐헐 날며 살라고 새장 안에서 새를 꺼내놓고 날려주니까 다시 새장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바로 그런 어리석은 새와 같죠. 이런 사람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자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지만 내가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될까봐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죽을까봐. 혹시 내가 잘못될까봐. 여러분이 그런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날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염려도 걱정도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현재 주어진 일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라고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저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돼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됩니까? 아니죠. 되다가도 다른 길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다가도 왼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의 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계획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은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되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현재의 일도 과거의 일,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가 몸이 조금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맡기세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면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와 실패 속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실패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한 건 보다 더 좋은 성공을 만나게 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잠시 실패를 만나게 하고 잠시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자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항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왔어요. 자,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야,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 좋다. 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얻었어. 야,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처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정말 여러분이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초심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좋은 거야. 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처음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새부터인가 믿음은 저리 멀어지게 되고 돈을 가까이 하게 되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처음에는 죽는 줄 알고 살게 됐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는 바꿔져 가지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작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안 있으면 나는 죽었다. 그럴 때 나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가 이제는 놓이고 그럼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매를 막 이제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할 때에도 싫어. 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게 뭐야? 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이 감옥에 갇히고 아니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평안하고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이제는 가난하고 이제는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굶주릴 때에도 나는 당연한 거야. 생각해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아니냐.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헐벗고 가난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다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당연히 죽어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단 말이에요. 늘. 어느 날 말합니다. 사울아,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움칫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잠깐만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고요. 라고 하지 않았어.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 로마에 가서 순교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머뭇거림없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잡혀서 로마에 호송당하는데 이제는 일부러 잡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초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믿음의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잘 될 때에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에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향해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기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